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강건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실제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삶의 실제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머니 속의 손곶과도 같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즐겨 쓰게 됩니다. 사랑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자기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또 그런 진실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거나 또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아는 거죠. 우리는 어제 사랑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바보라는 말을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똑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그 부모는요, 실패한 부모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바보이십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아주 성공한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는 존경받을 만하고요, 효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바보 같으십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계십니까? 또한 사랑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노래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 나는 왜 자꾸만 작아지는지. 누군가는 교회 앞에 서면 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크다, 과시하고 뭔가 큰 것처럼 위장하려 드는 분들은요, 교회를 절대로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든 교회든 사람이든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몰두하게 되고,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랑에는 낭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탕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탕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할 탕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해서 탕자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만 탕자였겠습니까?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생각되어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버지도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그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손을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탕부입니다. 사실은요, 이 첫째 아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예요. 자기 동생이 믿기도 했지만 그 동생을 향해서 베푸는 그 아버지의 낭비된 사랑.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요, 탕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탕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경건한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런 말을 붙였을까요? 하나님은 탕부이십니다. 이게요,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랑은요,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이득을 취하더냐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득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내 물질을 너희들을 위해서 낭비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너희들이 나의 사도성을 인정하라. 이 말 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실제로 한번 봐봐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말하면서 물질을 안 쓴다? 이거는요,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물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지나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속성 자체가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들었다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 지나치게 믿어. 이 말을 한 번도 안 들었다면 여러분 단연코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느냐라고 지나치게 믿느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와요. 폐를 끼치지 않는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너희에게 이득을 주고 싶지 내가 너희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일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솔직한 삶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기도 하지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이고요. 솔직히 이게 바로 교회든 하나님이든 성도든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도성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이 주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축을 할 때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합니까?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합니까?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하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더 사랑하니까요. 근데요, 나중에 이게 역전이 됩니다. 언제 역전이 될까요? 그 자녀가 철이 들면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철이 들기 전까지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주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누가 강한 자입니까? 목사가 강한 자가 아니에요. 주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강한 자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 여러분, 이걸 말하면서 나에게 주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너는 어린아이다. 아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또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도 항상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영적인 아비의 역할을 하고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섬기고 항상 먼저 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큰 걸 주라는 게 아니에요. 삶에 있어서 이것이 습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습성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른이고 나는 아비라고 말하는데 항상 나는 받기만을 원한다면 그건 어린 나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도요, 성도들에게 돈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돈 달라고 하는 게 많아요. 드리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으라고 그래요. 헌금을 하라고 해요. 11조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달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실까요? 나 돈 없는데 왜 나에게 헌금을 그렇게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내라고 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이요, 돈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돈을 드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돈에 관심이 없다면, 나는 돈이 싫다면, 여러분이 돈이 싫다면 하나님께 돈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거 해도 돼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건강이 마음에 있다면 그 건강을 주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달라고 하셨어요?
이삭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삭을 원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부를 주었으니까 전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의 속성이니까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사랑하라. 그건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테니까 당신도 나에게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십시오. 이게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탕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생명을 낭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어때요?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폐를 끼치지 않고 주도성을 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점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이 하루 가운데에 영적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은 낭비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낭비하여 주시고 먼저 생명을 낭비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을 주고 또 시간과 열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돈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낭비하기를 원합니다. 폐를 끼치지 않고 주도성을 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변화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